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아직 어린 아이일 뿐이지만 골리앗은 젊었을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해온 뛰어난 군인이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 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 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 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의 곰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사울은 자기 옷을 다윗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머리에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도 갑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차고 몇 걸음 걸어 보았지만 투구와 갑옷이 거추장스러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갈 수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어서 양을 칠 때에 쓰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불쾌한 표정으로 다윗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너는 내가 개인 줄 아느냐?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내 몸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땅이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하여 가까이 왔을 때 다윗도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올려놓은 다음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골리앗은 앞으로 엎부러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한 번쯤 이런 놀이를 해봤을 겁니다. 볼록 렌저, 안경이 볼록 렌저든 어떤 돋보기든 가지고 햇빛에 나가가지고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햇빛에 초점을 맞춰 아주 뜨거운 열이 나는 그 부분, 그걸 종이를 갖다 대고 돋보기를 태양을 빛을 받아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종이가 타지요. 그런 걸 한 번쯤 다 해봤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집중이라는, 빛을 모아서 집중을 시키면 볼록 렌즈 하나를 가지고도 종이를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산내나 어디에서 이 현장 체험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도 음식을 해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호일에다가 열을 모아가지고 고기를 굽는 거죠. 참 그런 집중을 가지고 하는 걸 봤습니다. 집중의 놀라운 힘을 알게 해주는 놀이라는 거죠. 스티브 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콥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작가이면서 또한 교수이기도 하고요. 또 경영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책으로 나온 것도 있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해가지고 우리가 이 스티브 코비가 지은 책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 스티브 코비가요, 전 세계 유명한 위인들과 성인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티브 코비가 연구한 결과 이 위인이나 성인들,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 그런 것에 대해서, 소중한 일에 대해서 모두가 집중을 하더라는 겁니다. 집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공부가 좀 떨어지는 사람도 이 말씀을 일찍 깨달았다면 일찍부터 공부에 집중을 해가지고 아마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라고 했다. 이것은 마귀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블레셋 군대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미 이전에 맹수들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는 정말 놀라운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목동 시절에 사자나 곰이 가축을 물고 달아날 때에 그 짐승의 입으로부터 물려가는 양이나 이런 짐승을 구해낸 경험이 있답니다. 아마 짐작해 보건대 이때 다윗은 물매를 사용했을 것이고요. 이 물매는 돌멩이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하느냐 하면은 초속 35m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매라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 이거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물매라고 하는 이거 완전 병사들이 쓰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멀리서 대포를 쏘고 비행기가 나서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아주 몇 천 메다 밖에서도 총을 가지고 서로 겨누지만은요. 옛날의 전쟁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활을 당겨가지고 몇백 메다 멀리 있는 적을 죽이기도 했고, 만약에 그런 병기가 아니라면 바로 이 물매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매라고 하는 것은요, 양쪽 끈으로 길쭉하게 된 끈으로 묶여져 있는 무기인데, 그 끈 맨 밑에 쪽에는 보면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돌멩이를 넣고 손을 들고 이 끈을 돌리는 겁니다. 돌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쪽 쥐고 있는 막대기를 쥐고 있는 손은 잡고 있고 한쪽 들고 있는 손을 돌리면서 탁 놓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돌이 적군을 향해 날아가는데 그 속도가 보니까 초속 35m. 그러니까 이걸 머리에 맞으면 죽는다는 그런 무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전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옛날의 전쟁은 가까이 마주치면 뭘 합니까? 창이나 칼을 들고 서로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적군을 죽여야만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옛날 원시 때 전쟁은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물매라는 무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더욱이 다윗이 이 물매를 가지고 야생 동물을 상대했다는 것을 보면은 누가 보기에도 아마 탄탄한 물매 실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런 초원에서 이 다윗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심심할 때마다 돌리는 연습하고 명중시키는 연습을 안 했겠습니까? 아마 그런 숨은 실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승리의 요인이 뭐냐고 보니까 이 물매를 잘 사용하는 것보다 다윗의 삶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훌륭해도 상대방이 너무 강한 사람이면은 그에게 정신을 빼앗기게 되고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에 나오는 이 골리앗의 외모를 보니까요, 정말 상대방을 긴장하게 할 만큼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다는 겁니다. 키는 2m, 2.9m였다는 거예요. 2m 90cm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비늘로 된 갑옷을 입었고요. 무게가 7kg나 가는 큰 창을 들고 있었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전쟁터에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넘을 만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거인의 위세에 눌려서 사울의 군인들 가운데는 분명히 뛰어난 장군도 병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겁에 질려가지고 감히 이 골리앗을 맞아서 싸울 엄두를 못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골리앗의 위세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거인의 창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 방패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 따위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것뿐이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언급은 17장 26절 그리고 36절 이 오직 두 번밖에는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근심은요, 이 내용 가운데 보니까 9번이나 나옵니다. 이와 같이 단순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골리앗에 대한 상념보다 9대 2의 비율로 압도적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사울 왕을 만났을 때도 그 전쟁 상황을 묻거나 성산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울 왕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는 그 확신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싸움의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골리앗과의 인천에서도 다윗의 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주눅이 들기는커녕 골리앗이 조롱하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요구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내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45절에서 다윗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외친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구절을 한글 성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놨느냐 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읽었지만은 이 말의 원문을 보면요, 베셈 여호바 쩌바오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들의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썼다는 거죠. 즉 다윗은 수많은 군대를 동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골리앗과 맞섰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한 가지 사건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6장을 통해서 보면은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때 수많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적이 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 많은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했는데 이 군대를 발견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서 떨면서 당황을 하고 엘리사에게 그냥 제자리에 펄쩍펄쩍 뛰면서 내 주여 이 일을 어찌하리까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에요. 그 엘리사의 사환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는데 보니까요.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군대보다도요. 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온 산에 내려가지고 아람 군대를 막아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의 싸움에 담대하게 임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병사들은 잔인하고 살기등등한 거인에게 정신을 빼앗긴 채 도저히 싸울 용기조차 내지 못할 때에요. 다윗은 그 골리앗의 크기와 골리앗의 미소를 압도할 만한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나침반이 이 구척장신의 골리앗을 향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의 진함처럼요 전능하신 군대들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느 날 우리에게 세상은 갑자기 다가온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의 골리앗은 칼이나 창을 들고 호령을 했지만요, 이 시대의 사탄은 이런 칼과 창 대신에 뭘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듭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우울증, 또 자포자기, 또 실직,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떤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또 전염병과 같은 이런 무기들을 휘두르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을 위협을 한다는 겁니다. 가끔가끔 한 번씩 들려오지만은 우리 그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그 성적이 뭐길래 그 학교 성적을 비관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또 우리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달려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윗 시대의 전쟁은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하는 한정된 어느 한 장소에서 일어났지만요,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은 시도 때도 없이 장소 구분 없이 나타납니다. 사무실이나 침실이나 교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골리앗과 같은 이 염려나 근심, 초조, 이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중과 부적으로 하루하루가 힘겹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시도 때도 없이 매스컴에서 날마다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다시금 창궐하는 이런 전염병, 또 기근과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공포에 떨듯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요 성패 여부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은 그인에게 정신을 빼앗기느냐, 두 가지 양단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감각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감각을 통해서 이성과 감성을 강조하고 또 보고 들리는 것으로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끝내는 파멸로 이끈다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